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될 거 조금 말씀을 좀 할게요.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특별히 전도팀의 중요성인데 제일 중요한 건 전도팀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팀에게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팀으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이란 말은 중요한 일을 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각 사람마다 그 현장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한데 이 필요로 이걸 하기는 한데 이 중에서 뭐를 가지고 사역 분야를 맡기는 거냐면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호흡과 묵상, 호흡과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언약과 기도, 그 다음에 권능과 전도, 이거를 놓고 늘 이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사역에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시간표에만 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역에 집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장이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공부도 뭐든지 핵심을 딱 붙잡고 해야 되죠. 중요치 않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하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278 더하기 999.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돼요? 중요치 않은 건 빼면 되죠. 자, 990 어차피 더하기니까 여기서 8에서 여기 하나를 넣으면 1000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하나 도와줬으니까 7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277이 되죠. 알아듣겠죠?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여기서 버려가지고 이쪽으로 내주고 나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모든 거는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형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거를 다 해가지고 하면 3번을 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 핵심. 뭐라고요? 요 핵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한된 집중. 이거는 핵심을 딱 붙잡고 하는 거라면 뭐든지 공부도 그러고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러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127 더하기 98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버리면 이게 100이 돼버리죠. 그럼 100이고 이건 이 빠지니까 5가 되고, 그러면 225가 되죠. 바로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닌 거를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김태영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김재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들었어요? 뭐든지 이건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를 이쪽으로 여기서 빼가지고 바로 100을 만들면 여기다가 225가 바로 나오잖아요.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을 본다는 말이 제한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 현장에 뭐가 중요한가 지금 알아듣겠죠? 뭐든지 그래요. 사건을 볼 때도 그러고 사물을 볼 때도 그러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러고 딱 중요한 거 그것만 딱, 나머지는 그냥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여유롭고 시간도 있고 정확하고 본질을 본단 말이에요. 뭐를 보는 거라고요? 본질.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 제한된 집중이란 말은 핵심을 딱 꿰뚫어 보고 핵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 제한된 집중을 뭘 가지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딱 필요한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뭐가 나올 때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럼 이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말겠어요. 이건 많이 써놨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한 사람은 질문하면 또 목사님이 소개할게요. 자, 요렇게 할 때 제일 재미나는 게 하나님 앞에 딱 그 말씀을 편집을 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요걸 이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구나 하고 감동 주실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감동이 혹시 여러분이 막 충분한 감동이 안 오더라도 이걸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달라져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딱 결론이 나야 되겠죠. 결론이 나야 돼요. 이렇게 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이 올 때까지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멘. 자, 이거를 하면 이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게 내가 말씀을 딱 그 현장과 나와 내 실제 삶에 그걸 맞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만 딱 그걸 완전히 내 삶에 필요한 대로 삶의 선택적인 집중이 돼서 말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기도 제목이 나오죠. 말씀이 설계가 끝나면 내 삶에 적용된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현장에 내가 딱 맞게 거기다가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거기에 응해서 활동을 해야죠. 그럼 현장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는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지, 하나님 역사는 거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뭘 입는 거라고요? 그 현장에 맞는 옷. 아멘. 그 시간에 맞고 그 현장에 맞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그 현장에 적응이 돼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적응이 돼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뭘로 하는 거라고요? 팀으로. 뭘로 해요? 그러면 팀으로 이렇게 하면 이 팀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러면 내가 요거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포럼을 해야 되겠죠. 아멘. 뭐 해야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서로 간증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쳐지면은 그 사역에 딱 맞게 그 현장에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모든 걸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팀이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제 답이 다 나오는데요. 제일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현장과 또 나하고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된다고요? 그걸 보고 한문으로 당위성이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되는,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네피림이 돼가지고 귀신 충만해져가지고 사단 충만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다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는 그건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리니까 이렇게 되죠. 사단에 잡히니까. 자, 자기 이익만 찾고 성공만 하면 뭐든지 다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귀가 딱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못 벗어나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딱 결정해요. 그것도 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단에게 도움을,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뭘 가지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근데 말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정죄 자리에 있는 그 이익에, 성공에게 딱 매어서 인생이 살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결해야 돼요. 요거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이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싹 떼버리면 전부 다 이걸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 자존심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귀신이 역사해 가지고 재주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성공해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럼 어려움이 반드시 오겠죠. 귀신이 도와주면 절대로 바로 안 도와주고, 도와주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귀신도 섬기고 점도 치고 종교를 가서 도움을 받죠. 왜냐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면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이 땅 심지어는 거지까지라도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문화가 다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망하는, 이게 이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뭐가 뭐냐면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와요.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 거잖아요. 그 여기를 망가뜨리는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육신의 문제가 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세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어마어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뺏겨버리고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어요. 그걸 보고 영육 간에 하나님하고 결별된 걸 보고 사실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내 삶의 인생, 사람 살이에 문제가 와요. 사는 인생이. 생활에 문제가 온다면 실제적으로. 그러고는 미래 문제, 저 죽은 다음에까지 그게 전부 다 인생의 짐이고 어디 가는 줄도 모르는데 가기는 가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또 가야 되거든요. 영원한 세계. 그게 무섭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돈이면 될 줄 아는 사람들은 막 돈을 벌고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무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정말로 도움만 받고 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살리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와요. 그렇게 해서 가문 대대로 망해버려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를 보고 지옥 고통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지옥 고통을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자살이고 이거를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은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뿌리 내려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범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네피림들. 그래서 전쟁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옥 고통을 당하다가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근데 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이건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보고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문제를 싹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면 석가를 믿으면 되죠. 이게 공자면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를 믿어야 되고 소크라테스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고 마호멧 알라면 그 알라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그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귀신의 메시지가 필요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살리고 나를 살리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아멘. 근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철학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 문제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쫙 와서 이 문제가 나를 이기진보다도 완전히 구원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는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인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이걸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혼이 오셔서 이걸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와 영혼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죠. 이게 데살로니가에 증거된 복음이에요. 전도팀은 바로 이거 한 거예요. 전도팀은 뭐냐면 팀으로 해가지고 팀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가 주어진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쓴 성경이냐면 의사 누가라는 분이 쓴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누가가 말고 또 다른 팀을 보냈을 때는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팀이 여러 팀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고 목사님이면 참 좋겠죠. 아멘. 그래요. 이제 이런 열매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점점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한 걸 가지고 함께 팀을 포럼으로 해서 거기서 지도도 받고 재파송도 받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현장에 딱 맞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복음. 아멘. 그래서 이 한 팀이 어떻게 보냐면 주님이 쓰시는, 계속 쓰시는 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속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면, 뭔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와요. 지속적으로. 말씀이 오니까, 답이 왔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누려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이 지속적으로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현장에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딱 맞게 적응을 하면 거기서 지속적인 현장에 딱 맞는 옷이 나오겠죠. 아멘. 현장에 딱 맞는 건물을 진다면 딱 맞는 건물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래요. 아멘. 차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차가 나오겠죠. 차는 종류가 많아요. 큰 차는 주면 못 차를 오히려 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큰 건물 접으면 아무것도 못 쓰고 텅텅 비어가지고 오히려 망해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큰 건물을 주면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현장에 맞게. 아멘. 거기를 지속적으로 디자인해서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들이 실제 이 현장에서 그걸 적응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권능으로 전도하고 언약으로 기도하고 호흡으로 묵상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것을 주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살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지옥의 저주를 끝내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이거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안 된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틀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틀린 기도를 하든지 틀리게 뭘 해도 하나님은 시작을 하면 그걸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헬라인도 돌아오고 기부인도 돌아오고 많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성취되는 이런 비밀이 있으니까, 성취되는 이런 방법이, 이런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왔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교회에 보낸,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3절 그리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과 확신. 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일로 큰 거는 이것이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기부인도 나오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오죠. 여기서 이런 시스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헬라인이라면 지식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부인, 그 성공한 가정집에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야손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예, 야손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제자가 나오죠. 야손만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마게도냐 사람, 마케도니아에 속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나라 속주 안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그 데살로니카에
야손이 살았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뭐냐면 바울이 가는 길에 이 전도를 통해서 더베 사람 뭐 다 그쪽이거든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이쪽 쪽에서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죄수로 로마로 갈 때 그 아드람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함께 갈 때 그 죄수와 함께 동행해서 갑니다. 그때 죄수와 동행하고 죄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로마 법에 그 죄수라도 죄수를 지키는 종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있다고요? 죄수를 지키는 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영화에 그 로마 시대 영화 보면 그런 영화 보죠. 그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종인데 막 엄청난 장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라든가 여자를 남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리스다고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는 무술을 잘하는 굉장히 뛰어난 무사예요. 굉장히 뛰어난데 예술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바울의 종으로 등록을 해요. 종이 아닌데 자유인이는데 이제 그러면 종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의 종으로.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제수선을 타고 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지키려고 24시간 바울하고 거기 감옥에서 같이 있죠. 그런 응답도 받고 또 거기서 그 지역에서 가이오라는 사람도 응답을 받고 굉장히 많은 걸 봤죠. 더베 지역에서 디모데도 응답을 받고 뭐 야손도 그렇고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이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뭘 했냐면 팀으로 사역을 했고 어떻게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원칙. 근데 그 규례가 뭐냐면 바쁘면 3주예요. 그러니까 3주면 며칠이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3주면 며칠이죠? 21일. 이 21일 안에 거기에 사람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왜 3주 하면 가야 되냐면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3주 안에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을 세워놓고는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김문주 권사도 죽이려고 쫓아오면 그 병원에 계속 못 있겠죠. 어딘가로 빨리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또 있다가 쫓아오면 또 찾아놓기 전에 소문이 나서 그만 쫓아오니까 그러면 또 빨리 다른 데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쫓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자꾸 평안하고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규례를 가지고 있고 팀으로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는 누가 있고요? 실라가 있고 개인 양육은 디모데가 있고 그 메시지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쫙 나오기 시작했죠. 일꾼들이 거기서 쫙 나와요. 야손은 거기서 자기 집에서 보호도 하고 그랬고 이제 회당장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면서
그 사역한 사람들을 빨리 사역 마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그러지. 왜냐하면 팀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알아듣겠죠? 굉장한 거거든요. 팀이라는 거. 뭐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자기 파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일을 만약에 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보충을 해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다가 딴 데로 가버려도 그에게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시스템을 탁 세워놓고 목숨 건 제자 야손도 세우고 이렇게 해놔놓고 이걸 가지고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죠. 그리고 아시아 쪽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에다가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안 가도 되도록 아시아를 안 가도 될 만큼 많은 전도문을 냈어요. 뭐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그런데 아시아의 두기고는 바울의 대피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망가져 가지고 글씨를 잘 보지도 못하고 글씨를 잘 못 보니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 이제 글씨를 크게 쓰니까는 안 되죠. 그래서 대피라는 두기고 다 그 사람 거기서만 해서 아시아 사람, 그 다음에 드로비모도 다 아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들 다 섬겼겠죠. 이해되죠? 그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중요한 사역하고 이런 팀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배워서 이런 열매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능도 서밋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걸 잘하면 돼요. 딱 핵심만 보고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따로 빼가지고 그 말씀을 딱 해가지고 집중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적용해서 적응을 해버리면 그 현장을 살리는 꼭 현장에 딱 맞는 이렇게 해놔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 팀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현장에 남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 중직자들도 있어요. 또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간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동참할 수도 있어요. 또 와 있는 세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또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막 그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몇 사람 세워놓고 제자를 세우고 한 사람 세우고 한 팀을 세우고 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가고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여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팀을 거기다 남겨놓고 떠나가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신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목사님은 이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제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요거 누리는 거에 막 시간이 요것도 부족해요. 요거 하는데도 부족한데요. 요거 하는데도 부족하고 요 사람 살리려고 메시지 준비하고 이런 것도 막 정신이 없고 부족해요. 그래서 막 요거 어떻게 하면 요 사람 세워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헌신되게 할까.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른 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다 네 속으로만 들어. 그러면요 여러분 세계 최고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에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이걸 적용을 시켜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가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딱 맞는 것을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1분만 이렇게 말씀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학원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뭐 어때요?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를 이번에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학교를 살리고 학원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팀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많이 붙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반응한 사람을 갖다가 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지금 개인적으로